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이방인도 성령 충만 안 받고 이방인도 방언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함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할 때에 고넬료 가정에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로마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내가 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것을 보면서 세례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에 넘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는 그때에 오늘 이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나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각 지역으로 나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도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는 또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이러한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집사가 이와 같이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현혹이 되어 있는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을 때에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이 로마 군인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을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21절 말씀과 연결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한 것, 고난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수록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다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그곳에서 사는 것이 끔찍한 일이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러한 자들을 유대인들이 찾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로마 제국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이 말씀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이고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는 그곳에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지지 아니하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어떠한 과부는 이와 같이 교회에서 주는 이러한 구제를 받아가지고 잘 살고, 어떠한 과부들은 이와 같이 교회에서 구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받고 이방인 과부들은 구제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제 문제로 이와 같이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구제받았고 우리는 구제 안 받았어. 헬라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를 안 하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의 위기는
큰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로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 말씀의 문제, 베드로가 잘못 복음을 전했더라,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소소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에 고난이 찾아왔고 환난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이와 같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당하면서도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찾아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작게 모이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교회는 끝났다,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낙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때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이러한 다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내 교회에, 아니 우리만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집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치시고 흩어버리시면서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임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환난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교회,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만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했을 때에 나라에서 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에 성도들이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더욱 힘써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환난을 당하는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속에서는 콕 집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흩어진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인에게도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로마인에게도 이와 같이 증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헬라인에게도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지요.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서 로마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누가 이러한 복음을 전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흩어진 자들이 나가가지고 조용히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조용히 살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살자, 이곳에서 나 혼자 예수만 잘 믿고 살자, 뭐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흩어졌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흩어진 자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흩어진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올랐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조용히 살자, 나만 뭐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흩어졌는데 이곳에서 또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물리치고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요,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편에 나와 있는 기자들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 뭐냐? 복음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흩어진 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네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지요. 순서가 있다.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므로 그들도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점 확장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도, 땅끝이죠, 땅끝. 헬라인에게까지도, 이방 모든 족속에게까지도 이와 같이 복음이 증가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만도 아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인에게도 임해야 할 것이요, 헬라인에게도 임해야 할 것이요, 이방 모든 민족과 나라에 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복음은 세상 만민에게 전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뜻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세상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우리 가까이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곳에 다른 나라에서 온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광주에 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요, 외국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지난 월요일인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마트 갔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거기 푸드코트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식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여기 다 드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분을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 같기도, 여자분을 볼 때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 분인지 다른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아이가 6살짜리인가 7살짜리 아이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니까는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왔대요. 온 지가 벌써 꽤 됐대요. 아주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여기 우리 다 먹었어요. 이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이마트에 가도 그냥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냥 이제는 나가서 외국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도 이와 같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다짐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나갈 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꼭 외국에 나가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만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만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21절 말씀 속에서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지요.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주의 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손이에요.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을 우리가 주의 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망과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손에 붙잡힌 바 된 이러한 자들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지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금이 되어서 왕정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사들을 세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사이에서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 그 사이에 풀어놓고 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때에는요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전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방 족속들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들의 삶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그들 족속과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 이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가지고 8년 동안 이와 같이 그 아래에서 살게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자를 보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온니엘이 이와 같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니까 그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한 사건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그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이기니라.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도 온니엘 앞에서 꼼짝 달싹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의 손에 붙들리면 주의 능력이 얼마만큼 일어나는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사가 일어나니까 왕까지도 이와 같이 이길 수 있는,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우리도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능력의 손으로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주의 손, 능력의 손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환난에서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남은 주간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라고,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